네, 안녕하세요.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점점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이 세상에 빠져서 그 유혹 가운데 빠져서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어둠 가운데서 있었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주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 나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오늘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향해서 다름박질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그런 뜻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월 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달을 또 주 안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 줍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에 같다.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운데 깃들게 됐다. 또 이것을 어떻게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를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다가 그 누룩을 하나 넣었는데 그게 다 부풀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18해 귀신에 잡혀서 고생하고 몸도 구부러져서 고생했던 그 여인을 고쳐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또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상태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말할까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날 지킴에 대한 강조를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고 무미건조한 안식일 지킴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것, 그래서 교회 와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행위에만 마치 매여 있게 되어지면 그 안식일 지켰으니까 그래서 그 행위가 마치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안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적어도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정도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우리 마음 편하게 먹고 골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그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식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보고 갔다 그러면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외식이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처음에 이게 왜 바깥에 나가서 먹는 식사하는 것을 외식이다라고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외식 문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위선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쉬울 듯합니다. 위선이라는 뜻은 위장선함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위장선함. 그러니까 참선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선이 아닌 가짜 선을 잡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참선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잘 잡아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늘 기도하면서 찾고 묻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화장의 실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뭐 얼굴뿐만 아니라 뭐 눈썹 그리고 뭐 눈에 마스카라 하고 그러고 눈 안에까지도 뭐 무슨 뭐 이렇게 색깔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얼굴 화장을 너무 잘하고 옷도 잘 멋지게 입는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을 얘기할 때 예쁜 선생님 그렇게 하는데 어떤 아이가 K5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죠. 유치원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지 선생님이 이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영어로 일단 얘기하죠. 네. 누구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얘가 알까? 근데 이 아이가 알았는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가장하는 것이다. 가면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포크리시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면을 쓰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면. 예. 바로 이런 주님은 이런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신앙행위. 그러니까 신앙행위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예. 그래서 이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5절에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12장 13장을 통하여서 외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참신앙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외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전제를 하시고 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뭔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물질을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 이미 상을 받았다. 5절 말씀을 보거나 16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관계는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잖아요. 구제는 물질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잖아요.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여. 하나님께로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수준이 자기가 얼마나 높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 다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외식이 있어요. 앞에서는 물질과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과의 그런 관계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눈 그 가운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물질을 쓰거나 이거는 뭐 자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외식, 그리고 뭐 특별하게 이게 신앙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으로는 잘 아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다. 자기의 생활도 그렇게 비판할 것들이 많은데, 비판받을 것이 많은데 자기는 항상 자기 의가 충만해져서 남을 비판하는 이것이 외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마음속에 있는 제 상처가 이렇게 좀 드러나서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은 정말 안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외식이구나.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를 향해서 했으니까 제가 목사니까 그것이 제 속에 어떤 상처와 의가 다시 동원이 돼서 그거를 비판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회개했어요. 내 속에도 참 이 말씀을 늘 전하고 하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 의가 충만해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불쑥불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선인 거예요. 내 의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인 거예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지 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항상 내 자존심 갖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갖고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거기서 맞지 않으면 우리가 맞습니다. 이게 선을 붙잡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는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내 알량한 의를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관계에서 외식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 뭐냐면 하나님 붙잡고 그 말씀 붙잡으면 그런 외식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분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잡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보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 잡았구나. 네가 너 안 잡고 내 말씀 잡았구나. 이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속자로서 우리를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질 과시의 외식,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외식에 물질 과시하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있는 것이 마치 내 거인 양 물질 과시하는 거예요. 물질 과시의 외식. 따라해 봅시다. 시작. 물질 과시의 외식. 물질 과시의 외식. 두 번째로는 신앙 자랑의 외식. 신앙 자랑.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 이런 부분에 더 나아. 나 말씀도 더 잘 알고 내가 다른 거 새벽기도도 나오고 다 잘해. 신앙 자랑의 외식. 세 번째는 뭐예요? 관계 비판의 외식. 관계 비판의 외식. 그래서 신앙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관계를 통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난 당신보다 나아. 비판. 이 모든 것을 외식이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 과시의 외식, 신앙 자랑의 외식, 관계 비판의 외식이다. 그래서 물질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이 물질로서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과시하면 그 물질의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물질의 가치만도 못한 물질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우리를 위해서 있게 해주신 건데 물질 안에 숨게 되어지면 그 물질로 와 좋은 데 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과시하면서 구제하고. 그래서 신앙 자랑의 외식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이 아닌 사람 신앙이 된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이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신앙을 해도 되는데 너무 빠지지 마라. 보기 안 좋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신앙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그런 그 사람에게 이 관여되어져 있는 부분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신앙 비판은 누구에게든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번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국은 다 자기의 의와 교만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 사명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비판해서는 안 돼요. 자녀든지 누구든지 비판해서는 안 돼요. 말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도마에 올려놓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 욕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집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있는데 도마에서 썰 때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탄이 역사를 해서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관계가 점점 악화되어져서 그것이 누룩이 되어져요.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막 미움과 원망과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한순간에 뚝에 무너지는 것처럼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쫙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습관, 우리 속에 있는 이 외식 시스템을 어떻게 깰 수 있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권리와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것을 잘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가 했던 습관대로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선악을 잘 분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우리가 믿음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바로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하고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에요. 이 선행이 이 상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것을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말씀을 봤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상. 우리가 이 외식하는 자는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아니하고 참신앙을 할 때, 선을 붙잡고 따를 때, 선행을 할 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을 한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행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그러니까 상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상 받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냥 순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어요. 그 기업, 그 상 얼마나 엄청나길래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따라갔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갔을까? 참 신앙이 이 상을 받습니다. 믿음이 이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선택하는 것,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사는 것, 이것만이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머리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선택하고 나를 또 쳐서 복종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참 그러면 외식하지 않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뭘 선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알죠. 믿음은 처음엔 안 보여요. 겨자씨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씨, 보이지 아니하는 적은 씨지만 진정한 신앙, 참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의 삶을 살 때에 잘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떤지 하나님밖에 몰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신앙이라는 게.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체득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나무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다 속아요. 사람도 속고 자기도 속고. 근데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달라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그것이 달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한 명이 너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 그랬더니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수련을 했는데 수련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더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여기서 더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방에서 불 끄고 자기 혼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그랬어요. 바로 그거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게 되면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해서 많은 새들이 거기서 그 쉰다라고 해요. 나무가 자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 어떻게 그것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신앙은 늘 두려워요. 외식하는 신앙은 남에게 그것이 들켜질까봐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실력이 되지 않으면 늘 두려워서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외식에. 그래서 그의 행위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로 딱 잡았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이거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과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두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니까 모두 하나님의 원리대로 자기가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겨자씨와 누룩은 어떻게 자라고 커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건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이 없는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내면이 차지 않고 외면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참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막 외면만 채운다고 되지 않아요. 자라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잘 자라야,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요즘 저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 이 땅의 과정에서 다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기도도 하고 도전도 하고 방법도 좀 찾고 있습니다. 신앙의 외식이 있듯이 공부도 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식은 바로 내가 아는 것 같은 겁니다. 학원에서 수학 문제를 선생님들이 풀면 나 그거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풀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착각하는 거죠. 자기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식의 실력을 알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내 실력이었구나. 내가 이 부분을 잘해야 되겠구나. 특히 언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7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것을 2배로 빠르게 하려면 정직하게 내가 모르는 것, 아는 것을 분별해서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반복해 가면서 습득을 해가고 내 입에서 자꾸만 나와서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실력이지 않아요. 우리의 선진들을 왜 그렇게 광야로 내보내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질 않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체득하고 실패도 하고 승리도 하고 나중에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을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느니라. 요셉도 그렇게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험하는 삶을 살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냥 넉넉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 그것은 롯의 교회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참신앙을 보여줬을 때에 자녀들에게 외식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이 참 선을 잡고 말씀 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잡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익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하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그 자녀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바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탓하지 않으셔요.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외식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외식.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만. 외식이 있어요. 악독, 기만, 외식. 세 번째 외식이 나오는데 가면 쓴 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포대기에 꽉 싸는 것을 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러죠. 안정감이 느껴지면 울어요. 근데 그 우는 울음이 진짜 울음이 있고 가짜 울음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위대한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죠? 저는 4살까지 저희 어머니한테 젖좀 그랬대요. 젖 먹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요. 우리가 갓난아들 같이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진짜 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가짜 젖이 아니잖아요. 진짜 젖을 먹고 가짜 울음이 아니라 진짜 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젖 말씀을 먹고 싶습니다. 진짜 우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젖을 주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채워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세워나는 껍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히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뢰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못 켜요. 제가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유튜브에 가는 데서 고양이가 새에게 다가갔어요. 유튜브인지 어딘지 다가갔는데 그가 이 조그만 고양이가 이제 이 새를 아마 비둘기 같은데 이게 막 달려들어갖고 뭔가 어떻게 하려고 그 야성 본능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봐요. 근데 이 새도 가만히 있지 않고 조그마니까 막 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엉켜갖고 싸우는데 이 새가 막 계속해서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도망가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가짜 약을 먹여갖고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장해야 돼요. 진짜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그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죠. 그 모든 싸움 가운데서 누릴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늘 실수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그 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성도 우리의 믿음도 깊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는 사람들이 저 사람과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의 형상이 저기서 보여. 따뜻함이 있어.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물질 과시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계속해서 외식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자라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외식을 다 버리고 신령한 전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말씀대로 쫓아가지 않을 때 양심이 찔리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늘 하나님 기뻐하며 말씀 기뻐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되실 수 있는 순전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악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낙심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늘 돌이키며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